어떤 인디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후계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후계자가 어느 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그 부족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산 속에서 하루를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산은 밤이 되면 너무나 추워서 보통 사람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단도 하나만 가지고 산에 가서 하루를 온전히 지내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조상들 중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어 죽은 그런 조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몸을 피할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낮에는 여러 동물을 피하고 이리저리 잘 버텼지만 밤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또 너를 높이면 죽을 것이요 너를 낮추면 살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밤이 됐고 추워지니까 도대체 아버지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점점 더 추워지고 이렇게 있다가는 조금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아들은 무사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말을 해줄 수 없죠. 다음 후계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신껏 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디 내가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신을 낮추면 살 것이다. 또 죽으면 살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조합해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낮추고 죽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덩그러니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땅이 느껴져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나를 낮추면 살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땅속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땅속은 어때요? 따뜻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도록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쁘기를 바라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꾸만 낮아지라는 거죠. 자꾸만 겸손해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나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억울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내 자리 다 내주게 되면 결국 나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게 들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걸 주십니까? 당연히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성사입니다. 성사라는 것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표지라고 하죠.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죠. 너무나 사랑하는데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본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어쨌든 그렇게 드러나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그것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느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복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어원적으로 뭐라고 했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설사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도 때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서 온전히 머문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세요.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또 내 마음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무엇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게 최선이에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끄시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한 코드를 발견하게 돼요. 하느님의 법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안에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대한 코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코드는 죽어야만 산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십니까? 삶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어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렇게 믿음을 두고 마음껏 죽으란 얘기죠. 근데 이것도 죽음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쥐약 먹고 가야지? 이러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온전한 순명이요 온전한 겸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뭐라고 했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육화의 신비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겸손이라고 했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겸손의 덕이다. 더군다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이다? 더 엄청난 겸손이다. 왜? 하느님은 죽을 수 없는데 하느님이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장 크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죠?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겸손은 무엇 때문이었죠?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한 다음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해라? 따라오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체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변화되어 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럼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길은, 이러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은 누구입니까? 하면 너무 힌트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세요. 겸손해야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통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요,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다. 겸손해야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은 겸손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겸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아니면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만듭니까?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신뢰가 없다면 겸손은 너무나 힘든 걸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깨닫는 만큼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날이 조금 선선해져서 산에 갔는데, 산에 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흙내음이 너무 좋아요. 비가 좀 왔었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 논 같은 데 이렇게 갔더니 흙이 있어가지고 비가 좀 온 지 좀 돼가지고 어쨌든 좀 흙내음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성당 오시면서 걸어오신 분들이나 이러면 흙내음을 맡았을지 모르겠는데, 흙내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다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요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 병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소아과가 아주 바글바글 되죠. 환절기 돼도 뭐 돼도, 물론 유치원 같은 데서 감기가 옮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흙을 안 먹어서 그렇대요. 옛날에 흙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혹시 흙 드셔보신 분? 어렸을 때 대부분 먹었을걸요. 아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옛날에 흙에서 이렇게 놀다가 뭐 집어먹기도 하고 흙 먹기도 하고 넘어져서 의도하지 않게 먹기도 하고 하면서 흙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흙을 직접 먹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흙내음을 코로 맞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내장기관이 튼튼해지고 비위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삶이 힘들 때, 좀 비가 촉촉하게 내렸을 때 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내음 아십니까? 땅내음? 이 땅의 냄새가 코를 통해서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고 그래요.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캠프를 한대요. 거기는 워낙 이 자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캠프를 며칠 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난다고 하죠. 우리도 산에 가면은 흙이 많고 또 나무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뭐 피톤치드 효과도 있고 또 NK 세포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산에 갔다 오면 몸도 활성화되고 마음도 활성화되고, 좀 가끔 가세요. 어디? 산에 좀 가세요. 왜? 산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년의 장소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어디서 하느님 만났어요? 이태리 가면 성인들이 많죠. 이태리 가면 성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태리 가보면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져요. 왜? 죄산이야. 그러니까 뭐해? 할 게 기도뿐이 없어요. 대자연을 보면서 하느님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산을 계속 뭉개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에 가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흙 때문이라는 거죠. 흙은 어떤 존재죠? 흙은 다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내치질 않아요. 그냥 땅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땅이 나보고 가라 그래요? 야, 너 좀 비켜줄래? 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존재까지도 받아들이고 또 개가 싼 똥까지도 땅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무엇으로 내놓습니까? 생명으로 내놓는다는 거죠. 모든 씨앗을 싹을 틔우게 하고 또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일수록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 땅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빡빡하게 이렇게 특히 벼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이렇게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란 존재는 뭐예요? 자신은 낮추면서 다른 것들을 살리는 존재다. 근데 정작 생명력은 어디 가득합니까? 땅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땅은요, 아무리 생명력을 많이 줘도 자신이 풍부히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많은 생명력을 밖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다? 생명을 주는 존재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돼? 흙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다? 겸손이다. 아니, 흙처럼 사는 게 무슨 겸손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우리 첫사람, 그런 하느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라고 해서 남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어디로 만들었대?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하와가 밤마다 뭐 했대요? 갈비뼈 세봤대잖아요. 이렇게 웃기는 얘기인데 왜? 또 하나 빼가지고 딴 여자 만들었을까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심각한 얘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에서 아다마에서 아담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뭐다? 흙이라는 거죠. 아니,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든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무엇을 빚어서?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느님을 닮은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하느님을 닮았고, 외적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적인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추구해야 돼요? 내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흙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우리가 흙이라는 것이 후무스라고 표현해요. 그 인간을 후마누스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왔어요? 흙이라는 말에서 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후밀리타스라는 말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왔어요? 후무스, 흙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 인간, 겸손은 뭐예요? 하나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뭐다? 흙처럼 사는 거다. 흙처럼 사는 건 뭐다? 지저분하게 사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을 살아도 겸손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만이 거만이 하늘을 찌르면 그로부터 재난이 오는데 이것은 약이 없어요. 오늘 집회서에서 말하고 있죠. 거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다. 왜? 악의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깊은 귀를 바란다는 거죠.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뭘 바라지 않아요? 주의 깊은 귀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이 기가 막힌 게, 얼마 전에 고위 공직자 한 분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개, 돼지에 비유했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에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자기 자리 쫓겨나가지고 요새 이제 회복하겠다고 소원하고 난리죠? 그럼 그 사람은 뭘 잘못했습니까? 도둑질 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뭘 잘못 놀렸어? 주둥아리를 잘못 놀렸죠. 근데 왜 잘못 놀렸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범죄는 아니지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바랬어요? 대한민국 1% 바랬죠? 자기는 대한민국 1%에 속해야 된다. 근데 1%에 속하지 못하는 민중들은 다 뭐다? 개나 돼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교만이, 그 거만이 뭘 가져온 겁니까? 재난을 가져왔다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을 몰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망해버렸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 1%가 아니라 높아지려고 했죠. 대한민국 1%는 높은 거예요, 안 높은 거예요? 혹시 대한민국 1%에 속하는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했고 겸손하지 못하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따라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존재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 주제,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과 함께하는 동목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 순명한다, 순종한다. 순종하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뭐라고 했죠? 제가 한 10번 이상은 얘기했는데,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귀를 기울인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누구 뜻을 알아요?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도 들을 귀가 있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말만 하려고 하니까 나오죠.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발명품을 만들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명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사람들의 불편함을 듣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해서? 겸손하게 들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코드는요, 세상을 만드신 코드는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처럼 사는 거다? 흙처럼 사는데, 흙은 어떤 존재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베풀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베풀어도 자신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조건 없이 베풀죠. 흙이 여러분도 혹시나 인간이 땅값 받는 거지 땅이 땅값 받는 거 보셨어요?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인간이 땅한테 뭘 했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놓고 땅값 막 받지 않습니까? 문서 하나 써가지고. 근데 땅은 누구 거야? 인간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이 세상 것이요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땅이 어느 날 마음에 안 드니까 소출 안 내고 이러진 않아요. 땅은 무조건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우리를 받아줘요? 죽었을 때도 우리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움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처럼 살아야 된다? 흙처럼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 안 받으면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나 자신 낮춰야지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모든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아니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때로는 기도도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죽으세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래요? 신부님, 제가 가서 하느님께 확신을 두고 살아가는데 하느님 못 느끼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긴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인사 대천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삶 살죠? 겸손한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로 나를 채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느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라? 베풀면서 살아가고, 억울해도 누구한테? 하느님께 맡기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시면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분의 뜻을 실천합니다. 심지어는 때론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도 그분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게 되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요. 감사할 거리 찾으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온전히 믿음을 두고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